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통해서 팔복의 6번째 말씀이자 그리스도를 본받아 19번째 말씀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의 세대가 나 혼자 깨끗하다고, 나 혼자 잘한다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눈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 한다는 사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열심히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죄인을 악인과 같이 취급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다가 때로는 이거 나 혼자 이렇게 해서 뭐해?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뭐 나도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애쓰는 성도들을 반드시 지켜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떠한 자리든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부터 그것을 우리 안에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죄악의 가득한 세상 속에서 노아 혼자 의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방주를 계획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애쓰는 성도를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그러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세상에 더럽고 힘들고 부패하고 그런 자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이 청결한 자, 성결한 자, 구별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복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청결하다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청결하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헬라어지만 70인역이라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구약의 말씀과 대비해서 이것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단어는 타호르라는 단어예요. 타호르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에, 구약의 예배는 제물을 들고 갔잖아요. 반드시 제물이 같이 가야 됐어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릴 때 그 제물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흠이 없어야 한다,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때 사용되는 용어가 타호르라는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청결하다라는 의미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리가 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참 특별한 단어로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본다는 거 하고 안다는 거, 이게 다른 말이에요.
본다는 건 본다는 거죠. 본다는 걸 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게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의미를 가지고 딱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질 만큼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충만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안다는 것도 그냥 머리로 아는 거하고 내 삶으로 체험하면서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어떤 로맨스 영화를 제가 봤거든요. 그 로맨스 영화가 재밌는 이유는 여자 주인공이 연애를 책으로 배워요. 그래서 책으로 배우니 이게 연애가 성공할 리가 없는 거죠. 계속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연애 그 책들이 가르쳐주는 이론에 따라 해보면 남자는 그냥 피식피식 웃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이 아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직접 만나주시고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하나님 나한테만 역사를 안 해줘? 자꾸 그러시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는 축복은 앞에 성결된 조건이 붙어 있죠?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청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건 믿음에 대한 거예요.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풍랑 가운데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이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풍랑 때문에 막 휘청휘청 하면서 무서워 떨게 되면서 예수님 깨우면서 막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배에 내가 지금 타고 있는데 너는 왜 도대체 걱정하냐는 거야. 왜 도대체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이 배가 아무리 풍랑을 만나고 있어도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 바다를 건너가자 했기에 이게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풍랑만 보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들여다보면 큰 맥락 중에 하나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 믿음을 강조하시고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어디를 갔다 오셨는데요, 와보니까 제자들하고 이 아버지가 신랑이가 붙어서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아픈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막 제자들에게 항의를 하면서 예수님 딱 오시니까 예수님한테 항의를 한 거예요. 예수님, 뭘 좀 하실 수 있으시면, 예수님 당신이라도 뭘 좀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와 고치려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시거든 말씀하시는 거 듣고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나오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오면서 믿음의 자리가 뿌리채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분명해야죠. 그래야 인내도 일어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도 있게 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분명하지 않으니 자꾸 흔들리는 일들이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걸 가르치려고 많이 애를 쓰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함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복에 제일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두 갈래로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처럼 내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거야.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오직 믿음의 마음만 가지고 주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시고 아니면 말고요. 그런 믿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불신앙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불신앙이 죄다 분명하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한 다음에 한 절씩 한 절씩 그 다음에 죄가 뭔지, 의가 뭔지, 그 다음에 심판이 뭔지를 말씀하시는데 9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셨어요. 불신앙은 죄예요. 불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건성건성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건성건성 교회 다니시면서 한 번도 목사님 만나본 적도 없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나오다 말다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사에게 죽을 병 걸렸다는 이야기를 딱 들으신 거예요. 얼마 살지 못한다. 그때부터 막 혼란스러워졌어요. 걱정이 막 됐어요. 남아있는 거 어떻게 되지, 뭘 어떻게 되지,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중에 해결해야 될 몇 문제가 딱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 문제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지 확실히 모르겠는 거야. 내가 분명히 천국 간다 이래야 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생전 처음으로 찾아왔어요. 목사님한테 사정을 이러저러 말하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노라. 그러고 읽으셨어요. 이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건 있으니까, 목사님 영생을 얻을까 말까가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장 하시는 말씀, 근데 왜 집사님은 영생을 얻을까 말까 그러셔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분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까 말까예요? 하실 수 있을까 말까예요? 그런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믿음이 없으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바로 앞에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라는 미국의 영성 신학 하시는 분이 목회하시던 시절에 오하이오주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 그 오하이오주 목회하셨던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인 중에 사냥꾼 하시는 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인하고 같이 길을 이렇게 가시게 됐어요. 미국의 고속도로는 그냥 쫙 뚫려 있잖아요. 뭐 특별히 뭐 톨게이트 지나가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쭉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사방도 벽으로 쳐 있는 게 아니고 다 뚫려 있어요. 그냥 쭉 간단 말이죠. 근데 한참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몇 번을 같이 가는데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이분이 차를 타고 쭉 가시면서 목사님 저기 다람쥐 있어요, 다람쥐. 그러는 거야. 없어. 보면 안 보여. 목사님 보면. 또 한참은 가다가 목사님 저기 오리 두 마리. 그러는데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사슴 있잖아요, 사슴. 그러는데도 안 보이더래요. 목사님 토끼 지나갑니다, 토끼. 그런데도 안 보여요. 길을 가는 동안 이분은, 이 사냥꾼은 10여 마리 이상의 동물을 보고 있는데 목사님은 한 마리도 못 봤대요. 그러면서 그분의 영성 책에 뭐라고 썼냐, 믿음이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차를 타고 가고 똑같은 자리를 달려가고 있는데 믿음의 눈을 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족한 종이지만요, 지난 8년 동안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5가지 믿음은 흔들리지 마라, 꼭 말씀드립니다. 5가지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악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한테 자꾸 장난질 쳐요. 넌 그것 때문에 안 돼.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악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지 않은 거 없는지,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은 게 없는지. 네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셨다. 이 5가지는 절대 흔들지 말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계속 설교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어버리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거다, 절대 안 보여요. 옆에 있는 누구는 막 은혜 만나고 간증하는데 나는 똑같은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열도록,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이것들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께서요, 싫어하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싫어하신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싫어하시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오죽해 쓰는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싫어한 사람이 있어요. 화를 선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와요. 23장 25절 28절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8절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바리새인들, 세리들, 제사장들, 대제사장, 그 직분 때문에 싫어한 게 아니라 외식하는 신앙, 위선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에는 8복이 들어가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에는 7화가 들어가 있어요. 저주가 들어가 있다고 7번이나 저주를 선포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 잘못한 사람들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있는 척하는 신앙, 믿음 있는 척, 내가 뭘 가지고 있는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한 마을에 지킬 박사라는 아주 선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 사람만 지나가면 존경을 표하고 온 마을의 가장 중요한 유명인사. 그런데 그 마을에는 밤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강도를 만나고 납치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별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다가 중요한 단서 하나를 결국은 찾아내요. 그게 뭐냐?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는 그 마을의 유명한 변호사가 이 지킬 박사 의사에게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 지킬 박사의 집을 쳐들어갑니다. 갔더니 지킬 박사의 옷을 입은 하이드가 목매어 죽었어요. 이 소설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줘요.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마음이 늘 싸우고, 이 두 가지 마음의 내면이 우리에게 잘못하면 우리 속에 잘못된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나이든 지혜로운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가르쳤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의 늑대는 악한 늑대라서 항상 분노, 시기, 슬픔, 후회, 탐욕, 오만, 자기연민, 죄의식, 원한, 열등감, 거짓, 허영, 우월감, 이기심, 이런 거를 마음속에 자꾸 만들어내고 그런 걸 하는 거지. 또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라서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인내, 겸손, 친절, 자비, 이해, 배려, 아량, 진실, 동정, 이런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 둘은 항상 싸우지. 그랬더니 손자가 물어요. 누가 이겨요? 누가?
할아버지가 짧고 분명하게 대답해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야 그랬어요. 악한 늑대에게 밥을 주면 악한 늑대가 나를 잡아먹는 거고요, 선한 늑대에게 밥을 주면 선한 목자가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빈 수레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잘못한 거, 내가 믿음이 별로 없는 거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도와달라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나는 아무것도 죄가 없는 것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위선과 허영과 있는 채 하며 자기를 포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정직한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사회가, 교회가, 종교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잖아요. 남의 얘기처럼 그 위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나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랍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새벽 예배요? 아니에요. 주일 설교 준비하는 거요? 아니에요. 신방하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전체적으로 돌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전하고 온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야. 제가 목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게 저에게 무거운 것처럼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에 중한 직분 받고 믿음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지, 새벽 예배 좀 나오는 거요? 그거 조금만 부지런하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고 우리의 믿음이 가식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외면하고 계십니까? 복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차별하세요? 하나님 왜 나만 은혜 못 받게 하시겠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거 안 내어놓고 있고요, 고칠 거 안 고치고 있고요, 청결한 거 청결하게 하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 주셔도 못 받고 있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왜 하나님 원망을 하려고 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버려야 돼요. 성경은 그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제일 먼저 교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분명하게 명기하고 있어요. 버려야죠. 그걸 버려야 청결해지는 거죠. 버리지 아니하고 청결해지지 아니하고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알지 못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만은 정말 무서운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교만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내가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말에 속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거 먹은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에 좋은 목사님들, 좋은 교회들이 왜 퍽퍽 넘어가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수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타이타닉 하면 영화 타이타닉을 떠오르시더라고요. 영화 타이타닉은 타이타닉 사건을 정말 미화시켜 놨어요.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처럼. 타이타닉 그러면 다 이거 생각해요. 그건가요? 타이타닉은요, 1912년 4월에 그 선장과 선주가 강철배를 만들고 화려한 배를 만든 다음 이 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공언하면서 떠난 배예요. 어떠한 것이 와도 끄떡없다 그러면서 그 사고 해역에 위험 신호, 위험 무선이 날라왔는데도 무시하고요, 그대로 진행하다가 2200명 중에 1500명이 죽은 사건이에요. 교만의 상징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패망의 자리를 걷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겸손해요. 부흥사로 유명하신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요, 초등학교도 졸업 안 했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무디 신학교라는 신학교 운영하시는 분까지 돼 있어요.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임받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의 예화 중에 단적인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도시에, 작은 도시에 탁 방문을 했는데 전도 집회가 열린다 다음부터. 그래서 이제 전날에 딱 도착을 했는데 뭐 준비할 게 되게 바빠가지고 그 지역의 신문사 기자들이 인터뷰하려고 하는데 오늘 좀 못하겠다고, 끝나고 나서 하십시다 거절을 했어요. 근데 다음날 신문기사가 툭 떴어요.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러고 떴어요. 스태프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건 인격살인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래요? 무디 목사님이 그 기사를 쭉 읽으시더니 껄껄 웃으면서, 아유, 이분들은 나를 잘 모르네요. 나는 이 기사에 나온 것보다 훨씬 교만한 사람인데, 근데 너무 잘 써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집회 가운데 더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신호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겸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양하게 그분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려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 없음을 구하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청하는 마음 청결한 자에게, 위선과 거짓의 신앙을 버리고 정직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버리고 버릴 줄 아는 사람에게, 그 마음의 청결함을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복 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